삶의 전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또 주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항상 새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배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 또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그냥 한 주 지나면은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이제 교회 갈 때 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주를 통해서 이거 예배 어떻게 드려야지, 모임 어떻게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쩐 우리의 그 신앙적인 것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좀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발견해서 나아감이 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힘든 얘기 계속 힘들다면 더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해 먹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혜.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부터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충만했을 때는 그의 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지혜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이렇게 유명하게 될 정도로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까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저는 솔로몬 하면은 대표적인 금수저가 바로 솔로몬이야. 대표적으로 부모를 너무 잘 만났어.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무슨 예의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땅을 다 넓혀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 또한 물려주게 되고, 모든 상황들 자체를 아버지가 다 정리해놨어요. 문화가 꼽힐 수 있는 것도 먹고 사는 게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렇게 문화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지혜와 문화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르네상스를 이뤘던 것이 이제 솔로몬 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분명히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모든 근거 자체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아무리 많은 것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러워야 될 사람 한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성이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축복, 여호와의 종,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큰 축복으로서 성경 가운데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했다라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만나 주시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천번제, 그러니까 오늘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일천번제가 뭐냐? 그럼 먼저 이 번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번제는 성경에서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이제 번제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번제는 있는 제물에 대해서 다 태워드려요.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부는 남기기도 하지만,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깨어짐과 흔들림 없이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소원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건 약간 좀 우회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소망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원을 가지고 하면은 절에 가서 기와장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심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중심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것이지, 우리가 행위가 더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라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4개가 구별된 것, 그리고 형편 따라서 수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수염소나 수양, 그러니까 조금 더 국가적으로 더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소를 드리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편 따라서 마지막에는 양이나 염소 아니면 집비둘기나 뭐 산비둘기,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죽을 취한 모든 것들은 태우고, 제사장은 가죽만 취하고 경배자들 드리는 이들의 몫은 없어요. 그 일부분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것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 관계성과 헌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번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번제를 왜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를 생각했을 때 일천번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천번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회의 시간에 들여서 이제 드렸는지를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번제로서 드린다라고 한 번에 드린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번제단이 세로 1.5m, 높이가 1.5m, 가로 세로가 2.5m예요.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번제단이 수천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번제단이 더 많이 있어도 하나의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는, 문제는 양이나 염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땔감이 번제단 한 번 태우기 위해서는 50kg가 들어가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땔감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마리를 희생으로 해서 드린다고 했을 때에 번제단 하나에다가 만약에 뭐 1000마리 위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면 대표적인 번제단은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번제단이 군데군데 너무 많게 되면 뭐가 생겨요?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번제단이 이제 중앙 성소로 이제 다 일어나가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학자들은 하나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번제단을 특별히 더해서 1000번제 드리기 위해서 더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제물은 누가 잡죠? 제물 누가 잡아요?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은 도와줘요. 그래서 내장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제물만 해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고로. 그럼 솔로몬이 명령했으니까
5,000마리 잡으면, 1,000마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제사장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 만약에 그 1,000번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의 번제단을 하나로 가정하게 되면은 오전 오후 나눠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갖다가 오전 오후 만약에 소를 냈을 때에 오전 오후 한 마리씩 하면은 500일 걸려요. 만약에 또 양이나 염소 해가지고 한 번에 2마리 정도 올리게 되면은 250일 걸려요. 1,000번제는 제가 보기에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든 나눠서 드렸든 중요한 것은 죽으림을 다한 거예요. 왕이 그냥 앉아가지고 가서 1,000번제 좀 드리고 오지? 오늘 예루살렘 성전부터 기본 산당까지 12km예요. 왕복 24km. 그냥 가만히 예물이 드려졌던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신하, 제사장들이 1,000번제라는 이거 하나는 거의 국가적인 행사였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땔감을 준비하는 거. 그러면 한 번 하는데 태우는데 50km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업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공생의 기간 전에 직업을 몫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석공으로 봐요. 나무가 귀하니까 돌을 다뤘을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재물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모으고 그 나무를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잡고 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태워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에 대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0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1,000번째.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10년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는 동안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10년 가운데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기간 동안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쏟다 보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가게 되는 이 마음의 중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00번째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 드리는 것이 버거웠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1,000번째는 좀 버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쏟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째에 대해서 솔로몬이 드렸던 것을 생각했을 때에 솔로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가 마음에 있어서 오늘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째 했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번제로. 그가 감사하는 마음은 또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이들은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1,000번째를 다 했구나, 수고했네, 다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에 드리는 이들은 날마다 예배자로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로서 그냥 준비했다가 드리는 것으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째가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고 또 순서마다 예배 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간은 단축시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단축시켜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쏟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단축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솔로몬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천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왕복 24km를 천일 동안 어떻게 다녀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단축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1000번째의 마음을 중심을 두는 거, 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1000번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뭐 기복신앙이냐, 솔로몬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 마음의 중심은 솔로몬이 가졌었던 마음의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이 번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모범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안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몰라가지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성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작한 거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믿음 지킬 수 없고, 또 삶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갈 수 없고, 날마다 주변 상황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계획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창대케 해주시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함한 거예요. 정치계, 뭐 종교계 다 해가지고 다 부른 거예요.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회막이 있죠. 지금 성막이나 회막이나 동일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리므로부터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막 자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 자체, 성막이 있는 곳이 중심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세의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중심지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아주 가장 대표적인 표현, 이런 의미성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고, 나중에 성전 건축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옛적에 이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앞에 나가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 불렀어요. 다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는, 그러니까 왜 불렀을까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냥 다 부른 거예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서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솔로몬은 돈이 많았을 테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많았으니까
그냥 1,000마리 명령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1,000마리 좀 잡아와봐 해서 그냥 한 곳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지금도 상상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1,000마리 한 번에 쌓아놓고 나서 이제 옆에서 불을 붙인 다음에 타는 거 다 보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행사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으고 함께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이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방법들 자체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의 천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몇 개 있어 그러면 막 1,000개 있어, 10,000개 있어 이야기하잖아요. 한 100개 정도 있어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이건 뭐 1,000마리 이거 너무 문자적인 거 아니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거 너무 버거웠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거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것은 성경 해석자들과 교회 전통 가운데 해석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1,000마리 많이 드린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질 게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의 의미성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먹고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였을 거야. 예? 모세가 홍해 가는 것 자체가 그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홍해하고 갈대밭하고 색깔 자체가 이제 그런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게 되는데, 단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거 뭐 홍해 가는 게 아니라 갈대 건너간 거야. 그렇게 하면 아주 해석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성과 중심을 우리가 집중하고자 했을 때에 1,000번째 자체는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쉽게 결정하고, 1,000번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결정했었던 문제가 아니라 드려지는 번제 가운데 그도 분명히 고민했을 것이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쏟고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중심을 쏟고 나아갔을 거야. 근데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데? 보셨어요? 성경에? 너 뭘 원하냐? 내가 줄게.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구하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게 보게 되면 꿈과 환상을 이야기해요. 환상 중에 안 나셨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 구절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 때문에 감동하신 내용들이 몇 번 나와요. 천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감동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소원 예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번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내가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마음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솔로몬은 번제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게 되죠. 지혜를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아니 13절까지 뉘앙스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동하시고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지혜가 없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없고 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소유 자체가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시작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순간순간 환경 앞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택이거든요.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크고 작은 선택의 요소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그것에 계속해서 매일 때가 있고 하나를 잘 선택하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솔로몬 때. 최고의 전성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이때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거죠. 네.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쇠도끼가 네 거냐? 아닌데요. 은도끼가 금도끼 네 거냐? 아닌데요. 쇠도끼가 내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거든 다 주신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래 도끼 3개 다 가져가라 이제.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면 열매들이 별로 없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거나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거나 그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분은 은혜로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 자체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해요. 큐티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 성경이 질문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했던 일천번제도 수고하고 힘써가지고 죽을 힘을 다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일천번제의 모습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 지혜와 지식을 왜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또 그 마음의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해줄까라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오늘 본문 한 구절 여기만 나오는 이 구절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핵심적인 것은 번제라고 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오고 예배. 구약에서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 뭐가 됐다고요? 모르니까 계속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신약에서? 기도예요. 구약에서의 제물 드리는 거 신약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생각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 온전한 의미성 자체는 기도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는 거죠. 기도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에 중심을 뒀던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이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쏟기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솔로몬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틀 자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쏟는 거. 왜 일천번제였을까? 아마 솔로몬이 그 정도면은 자신이 가볍게 어떻게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버겁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쏟을 수 있는 그 틀 자체가 일천번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중심이,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 보지 않을까요? 날마다 드려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응? 마음의 중심이 뭐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금액적인 거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그게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대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솔로몬 기뻐하셨어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친히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 거냐,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곳에든지 간에 뭐 기쁨을 한 선택도 있겠지만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선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 좀 의미성이 전달이 되십니까? 일천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내 믿음 생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거기 중심 두니까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모습은, 솔로몬이 전에는 지혜가 없었는데 일천번제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천번제가 시작된 것이고 마무리된 이런 과정들 자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계속해서 한번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천번제의 의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면, 설교 듣고 나서 일천번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중요한 틀이죠. 한번 도전해보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무후무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고,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애통해 하셨던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그의 삶을 받으셨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께 맡기시고 하루하루 어떤 환경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께 마음 두길 원합니다. 주님 1,000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00번째가 끝나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복에 근본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새 먹고 살아가는 귀한 삶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은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이 빛 되셔서 세상을 비춰주시고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어둡고 또 캄캄한 곳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선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항상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양 예물 드립니다. 370장입니다.